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 앞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내용의 그 중요성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과 목적은 세상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제자들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구하였습니다.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그 내용과 목적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실 거였으면 그럼 굳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맡길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린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해도 우리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이게 우리의 이성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구절들도 너무 많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다 성경은 그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절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우리의 이해나 형편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전혀 엉뚱하게 성경이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들이 그 현실 속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그 다양한 해석들과 설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왜 기록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기록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하면 그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 정도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이해와 여기는 이런 정도의 이해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그게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그게 그 불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불법을 이야기하거나 구원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지만 어떤 교단적인 차이나 성경 이해의 차이로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정도의 차이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편든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 과거에 성경 이해의 짧음 때문에 성경을 오역했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적용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억울한 일이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결과를 낳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 편을 들려다가 그런 오역도 나오고 잘못된 적용도 나오지만 그게 그냥 눈 감아 준다는 것이요. 어찌됐든 그게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더 온전한 자리로 데리고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어떤 온전하고 신실한 측면에서보다 다른 신앙과 좀 미진한 곳으로 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이 그러면 현재의 신앙이 더 좋아졌느냐? 그래 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이죠. 알기는 많이 알아지고 그랬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순전함과 진실함과 그 열심은 또 사라졌다는 것이 그 문제인 것이죠. 그거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더 깊이 깨달아서 온전하게 깨달아서 더 깊은 열심과 더 뜨거운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론에 관한 내용을 바로 담고 있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떠나는 자가 있는데, 떠나간 자가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뭡니까? 본래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말이죠. 본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본래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인성으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성으로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를 떠난 자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래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었고 내가 저희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9절 말씀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영광을 받았다. 저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쥐어잡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29절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시작하실 때 계획과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계획도 어떤 목적도 없이 시작하신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예정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 중에 아무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예정함을 입은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정에 담긴 뜻이죠. 우리가 봐왔던 요한복음 6장
그 38장 39절의 내용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서두에서 이 영광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는 완성되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구원과 관계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었고 오늘 그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지금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저들에게 행해진 십자가 구속 구원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저들이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자 된 그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곧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빛을 거부했죠.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빛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사망과 흑암 속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무엇을 성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가 아닌 내가 어둠에 거한 내가 빛을 거부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주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저들이 얼마나 노련하고 대단하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저들이 보인 비겁함과 연약함과 그 초라한 모습들은 그 어디에서도 앞으로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도의 자리를 걸어갈지, 그렇게 살아갈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참 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뭘 한다고 그런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심중에 새겨놓으신 것,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을 저들에게 새겨놓으셨던 것이죠.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다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그 믿음의 역사들과 그 깊은 이해들도 저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걸 누가요? 그게 저들의 어떤 노력이나 저들이 무슨 열심이나 그 애씀 때문에 나타난 성취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붙잡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붙잡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 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일관성과 이루고야 마시는, 성취하고야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은혜로 받고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나 애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핑계하는 자리로 가거나 도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 주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귀한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그 은혜와 우리를 살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어떤 말로 핑계대지 말고 어떤 것으로 이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을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선한 삶과 영광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심중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부끄럽고 죄 많고 불량하며 배반하며 팔았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결국은 저들을 위대한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부끄럽지 않게, 핑계대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걸음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